어떻게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의 안목에 따라서 이렇게 보실 겁니다. 보실 건데, 참 재밌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거 점검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 바르게 봤다면은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잘못 봤다면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이렇게 중간중간 굉장히 검증할 수 있는, 자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참 그게 그 장점이에요. 경전을 보시면은 팔정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문맥이 없이 단어만 달랑달랑 나오고, 문장 하나 이렇게 갖춰진 문장 하나 제대로 있는 게 드물거든요. 물론 동사 같은 건 약간 있지만은, 그런 거를만, 단어들만 나열된 것을 보고, 이쪽 단어들 나열된 것을 보고, 이것만 보고 알아내려고 하면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와 이것과 모든 단어들을 다 연관시켜서 같이 알아볼 때 알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자꾸 이렇게 무너져서 이거 하나만으로 파악을 하겠다.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 책을 하면서 수천 번을 읽었거든요. 가다가 그 단어 하나의 뜻이 경전을 읽다 보면 약간 달라져요. 단어 뜻 하나가요. 맨 끝에 이렇게 권전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단어 하나가 딱 틀려진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중단하고 책 전체를 처음부터 수십 번을 읽어요. 그 단어 뜻이 하나 달라짐으로 해서 다른 단어 뜻이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걸 다시 다 검토를 다시 해요.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재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의 뜻과 정의를 명료하게 알고 지나가면서 하나씩, 한 페이지씩, 한 줄씩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책의 전체적으로 내용상으로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 그거는 스님들의 이렇게 몫이고요. 근데 전체 체계상으로는 이렇게 상충이 안 돼요. 상충이 되면 제가 즉각적으로 먼저 제가 발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념초에 신수신법을 이렇게 할 때, 저도 이렇게 대성불교 때도 신수신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설법도 막 했어요. 공개적으로. 다 엉터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니카의 경전을 알고 나서 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모르고 막 잘난 체하고 막 떠들어댔던 게 다 틀린 말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경전을 봐도 이렇게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게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디 한 줄엔가는 힌트가 있어요. 계속 깊이 보면. 그 힌트를 참고해서 나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가 없은 적이 없어요. 미묘하게, 희한하게.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게,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뛰어넘고, 막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도 군데군데 나오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념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경전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나와요. 그런데 수념초, 심념초, 법념초에는 이게 없어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신념초에서 저렇게 하면은 저게 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념초는 뭐냐 하면 조건이요.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거예요. 조건은, 결과는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다 사라져요. 몸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몸의 호흡을 이렇게 그 몸의 그거 사띠의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몸의 호흡을 이렇게 그 사띠의 대상으로 잡아서 수행을 하는데 스님들은 어떻게 이 몸의 호흡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스님들은 몸의 호흡을 몸의 호흡으로 보십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몸의 호흡을 안 봐요.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나의 몸의 호흡이에요. 혹은 몸의 나의 호흡이에요. 이게 나가 들어가요. 여기에 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의식이 몸 바깥으로 세상에 나갔던 의식들이 다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띠를 이렇게 한순간도 안 놓치고 계속 지속을 하면은 그런 몸 안으로 다 의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몸에 있던 모든 의식들을 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대상을 하는 거예요.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그리고 수념처들을 닦아요. 대상으로서의 수는 세속적인 고락, 불고불락, 출세관적인 고락, 불고불락,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사띠 수행을 하는데, 결과는 몸에 얽힌 생각, 몸을 얽힌 생각과 기억이 다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몸을 몸으로 봐요. 몸을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념처는 어떻게 됩니까? 수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그러면은 그 수에 있던 그 의식을 그 다음에 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를 뺀 그 일체법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상, 그 명색, 식, 행 이렇게요. 이렇게 물론 세곤도 들어가지만요. 세곤도 들어가죠. 그걸 해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돼. 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수에서 빠지고 심으로 들어가요. 근데 심은 이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행, 식 이렇게 다 나누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수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다 없어져요. 수가 비어버려요. 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 심념처에 닦아 들어가면은 이미 수가 비어져 있어요. 우리 12연기 때 그 하나씩 비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수를 비우고, 유깁을 비우고, 명색을 비우고, 식을 비우고, 행을 비우고, 그리고 무명을 자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비우는데 맨 처음에 식을 비우죠. 그 안에 오원 안에서. 그죠? 수가 완전히 비어져요. 그 다음에 심에 들어가서 심을 하나씩 비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련처요. 법련처는 조건이 뭐냐면 심에 대해서 남아있는 모든 생각과 기억을, 의식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2연계에서 했을 때 유깁을 처음에 빼버리고, 명색을 빼버리고, 식을 빼버리고, 행을 빼버리는 거죠. 그 안에 저장된 것을 다 빼버리죠. 온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는 뭐라면은 심이 비워지는 거예요. 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법련처입니다. 대상으로서의 법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라 그러지? 삼종관이라 그러나요? 바깥에서도 심년처를 닦고 내관, 외관, 내외관을 세 종류를 닦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도 이 방향을 모르니까 그것을 설명한 거 들어보면 웃겨요. 보면은 말이 좀 안 맞아요. 한번 보십시오. 심년처를 닦는데 내 몸의 호흡을 그 사띠의 대상으로 닦았잖아요. 그게 내관이에요. 그 외관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의 호흡을 보고 닦으래요. 그런 설명 들어보셨죠? 그럼 내외관은 뭐냐? 다른 사람의 호흡과 내 호흡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아, 미쳤어요? 다른 사람 보는 것만 해도 하는데 그 사람의 호흡을 어떻게 보고 닦아요? 좋아요. 그럼 그건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법에 대해서 내외는 어떻게 나누는데요?
그럼 내 법이 있고 네 법이 있고 다른 사람의 법이 있고 내 법과 다른 사람의 법을 동시에 닦고 이래야 되나요? 근데 여기 말이 안 맞잖아요. 삼종간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차제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념처, 십념처도 다 그런 식으로 삼종간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념처의 목표가 처음부터 어그러져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왜? 내 몸의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념처 수행을 닦았는데, 다른 사람 행위 행동이나 숨 쉬는 거나 다른 사람의 무상한 거나 다른 사람의 몸의 구성이나 이걸 보고 닦으래. 그럼 어떻게? 의식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도루묵이 돼요. 그럼 삼종간이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신념처를 닦을 때 몸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서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을 다 거둬들인다 그랬잖아요. 거둬들이잖아요. 거둬들이는데 이게 제대로 거둬들였는지 안 거둬들였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몸 안을 다시 보고 몸 바깥을 다시 보고 안 밖을 다시 다 같이 봤을 때 어떤 생각도 어떤 의식도 세상 바깥에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거둬들였다라는 걸 점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법륜처도 다 이해를 하게 돼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의식을 거둬들여서 의식이 거둬들여서 나중에는 어디에 넣냐. 법에만 의식이 완전히 다 모아지게 돼요. 법 자체가 돼요. 그죠? 그거는 구차 재정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마티 구차 재정은 뭐냐? 정념했어요. 정정할 때 구차 재정, 정정, 사마티 수행은 뭐냐? 사마티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마티는 여기 돼 있지만은 뜻이 뭐냐면은 고요와 평온, 지혜, 고요와 평온에 의한 암이에요. 아까 전에는 사띠는 뭐였습니까? 주의에 의한 암이죠. 사마띠는 고요에 의한 암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그게 겹쳐져요. 주의를 기울이죠.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져요. 주의를 안 기울여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게 상황 판단을 다 해요. 어떤 분들이 사찰에 와서 전문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있는 거니까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그분은 여기에 보면은 담이 있고 거기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일주문처럼 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담 사이에 이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승가대학원 스님들만, 예, 승가대학원 스님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에 보면 기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 문이 굉장히 높은 게 있고 그냥 적당하게 높은 게 있고 그런데 굉장히 높은데 그게, 예. 근데 이제 그런 문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선방이나 강원 같은 데 보면은 다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 기자가 지나가면서 그 문에 이렇게 그 기와 사이에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수없이 지나갔지만 그 사진 기자는 그걸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만 그걸 알아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아는 암, 주의에 의한 암. 근데 그걸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고요해져요. 고요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암이에요. 고요에 의한 암. 이렇게 이제 그 사마디하고 사띠하고 사마디의 차이가 이제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띠하고 사마디하고 같다면은 왜 같은 내용을 왜 두 단어로 만들어서 썼겠어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뜻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사마디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북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매,
산마치, 산마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렇게 음력을 했고 의역은 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할 정자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 자나하고 다냐가 있는데 이거는 음력을 하면 선이에요. 의역을 하면 정려, 사유수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용례는 뭐냐면 음력과 의역을 합쳐가지고 선정이라는 말로 써요. 선을. 근데 그 구차제정에 보면 초선정, 제1선정, 선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용례를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후대 가면 갈수록 사마디하고 자나하고 막 혼용을 일으켜요. 혼용을 일으키고 번역 자체도 어느 원어가 뭔지 몰라요. 번역한 단어만 보면은 어느 것을 번역했는지 알아내기 어려워요. 막 혼용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후대에 가면 막 섞여서 일어나지만 그래서 제가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책에서 선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나하고 다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사마디를 개발해 가는 사마디의 단계라는 의미에서 선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 자나하고 선하고 참선 선자하고 그거 이렇게 연계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미리 제가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구차제정을 설명할 때 선정, 제1선정, 제2선정, 제3선정, 제4선정에 선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제5부터는 선정이라는 말 또 안 들어가요. 정자만 들어가요. 예, 그죠? 예, 공무변처 정, 공무변처 선정이라 안 그래요. 거기는 정정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 우리가 먼저 한 걸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지금이라면은 선자를 다 빼버리고 싶어요. 이 참선 선자를. 이거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사마띠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정이라고 쓰기도 하고 선정을 쓸 때는 사마디의 단계라는 의미로서만 썼고 참선 선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음력으로 해서 사마디 그대로 썼어요. 그냥 사띠처럼 사마디도 그냥 그래서 사마디하고 사마타하고는 다릅니다. 스펠링도 다르고요. 또 다릅니다. 사마디하고 사마타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들입니다. 자, 초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구차제정을 이제 스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구차제정의 초선정, 제일 처음 선정 단계, 구차제정의 제1단계가 초선정인데, 칠식주 2처의 관점으로 보면 제2식주입니다. 그죠? 제1식주는요? 욕계죠. 욕계는 구차제정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요? 욕계는 오욕에 물들어 있는 의식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정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에 머물러 있어서 제1식주입니다. 제1식주는 제2식주가 초선정입니다. 초선정인데 초선정은 칠식주 2처에서 보면은 어떤 의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을 제2식주라고 하느냐, 그리고 초선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정의 연이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있는 상태를 바탕으로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괄호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초선정이 있는 상태가 일식주, 우리가 욕계에 있는 상태가 우리의 지금 바탕이에요. 연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는 초선정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 초선정을 이루면 그게 과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인이에요.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초선정에는 감각적 욕망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니지. 욕계는 제1식주로서 감각적 욕망의 오욕, 감각적 오욕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오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1식주인데 거기에서 그게 바탕이 되어 있어요. 바탕이 되어 있는데 제2식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선정에 보면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감각적 욕망만 떨쳐버리면 되지 불선법은 왜 그러냐 이 소리예요. 불선법은 왜 끼어들었냐 이 소리입니다. 감각적 오욕, 오욕만 떨쳐버리면 되지 왜 불선법을 끼어들었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림, 오욕이라는 밀림에 지금 갇혀 있어요, 우리가. 이 위험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그 오욕이라는 밀림에 갇혀 있는데 이걸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는 사람이 이 오욕이라는 밀림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밀림 안에 있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밀림을 벗어나요? 늪조차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늪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데 밀림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거예요. 불선법에 빠져 있으면은 그와 같아요. 밀림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늪에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이 일단 늪에 끄집어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밀림을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불선법은 그런 의미입니다.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밀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럼 밀림을 빠져나가요. 오욕을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방법이 처음에는 뭐냐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밀림이 낙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밀림을 낙원이라고 알면은 등 떠밀어도 안 빠져나가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안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밀림이 낙원이 아니고 지옥이다라는 걸 알 때 빠져나가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걸 대충 알면 대충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확실히 알면 확실히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바른 이해예요. 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계는 오욕으로 머문 상태인데 이것이 지옥이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다. 밀림이다. 빠져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에요. 왜냐? 욕계에서 사티 수행을 하는데 이 의식이 밀림에 이렇게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걷어들이는데 생계하고 연관이 됐으면 잘 안 걷어들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게 있으면 안 걷어들여져요. 나 저거하고 같이 빠져나갈 거야. 나 야자수 나무에 있는 이 야자수 나무가 너무 고맙다. 나는 밀림을 빠져나가는데 이 야자수하고 같이 빠져나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저기 밀림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저 키웠던 저기 짐승들, 호랑이든 뭐든 새끼들, 내 새끼 때부터 쟤를 키웠다. 내가 쟤를 데리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티 수행을 하다 보면은 끊겨요. 사티 수행을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몇 분만 가서 끊겨요. 계속 하면은 그래서 끊길 때마다 생각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아니다, 다시 해야 된다. 사티 대상을 어떻게 한다. 사티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티 대상 신에다가 그 사티 수행을 하는데 그게 끊기면은 생각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가지고 그 사티의 대상을 다시 고찰해야 돼요. 일으키고 고찰하고 끊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고찰하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왜?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해서 처음 딱 했는데 안 끊어져 쭉 간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욕심이다. 그건 욕심이죠. 그래서 끊어질 때마다 생각을 일으키고 고찰을 대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게 인이에요. 관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욕이 완전히 떨어졌다. 밀림을 완전히 벗어났다. 벗어나면은 벗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 벗어난 것에 대해서. 오욕을 완전히 떨쳐버림에 의해서 기쁨과 행복이 생긴다. 이거는 출세관적인 행복입니다. 기쁨이다. 이
밀림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비교냐? 설탕이 아무리 달아도 꿀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되잖아요. 설탕을 아무리 먹어도 벙어리 안 돼요. 말 잘하지. 설탕하고 꿀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출세간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밀림 안에서 있으면은 거기도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기쁨과 행복이 바로 밀림 바깥에 있는데 여기에 머무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이 밀림을 벗어났다. 감각주 욕망을 떨쳐버림으로 인해서 생긴 희락이 생긴다. 그 희락에 머문다. 초선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취. 초선정을 내가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밀림을 나갔는데 밀림에 섞여 있는 생각과 기억들이 안 떨어졌다. 못 벗어난 거예요. 머릿속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얽힌 생각들이나 기억들이 자꾸 일어난다. 안 떨어진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행자 5기인가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저보다 훨씬 대선배님도 많으실 텐데 행자 5기인데 행자고요 그때 갔을 때는 남행자가 한 300명 되고 여자 행자가 한 300명 됐어요. 그 600명이 모여가지고 예불을 드리면 진짜 신심 났었어요. 근데 행자교육 하는 내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안 일어나려고 해도 막 쏟아나는 거예요. 와, 행자교육 내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걸 안 하다가 그 행자교육 마지막 예불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예불 시간 전에 예불을 드리면서 제가 원을 딱 세웠어요. 두 가지를 딱 세웠습니다. 뭐를 세웠냐면은 첫째, 세상에 얽힌 생각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 이 많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예불을 집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연불을 하는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의 행자가 나갔거든요. 한 사람이 연불을 하고 한 사람이 목탁치고 두 사람이 나가는데 나는 그 연불을 해보고 싶다. 이 많은 대중이 언제 내가 모여서 여기서 연불을 해보고 싶을까? 그거 해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을 딱 세웠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저녁 예불을 하는데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 생각을. 행자교육 기간 중에 내가 원을 세웠는데 근데 그 행자 반장이 해인사에서 온 행자님인데 마지막 예불에 저를 딱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거기서 기도하시는 행자님을 목탁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불을 했어요. 예불을 못했지만 그 행자가 옆에서 목탁을 잘 쳐줘가지고 카바를 했어요. 어쨌든지 제가 한 것은 하나는 이뤘는데 그 이후에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제가 기억을 되새기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좀 편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생긴 거 말고요. 수행으로 그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조잘거리는 거예요. 조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잘거림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것으로서 내가 초선정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판가름하는 거예요. 초선정의 특징은 각관,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다. 이걸 각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나중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더라? 심사로 나중에는 번역을. 왜냐하면 각이 깨달음이고 관이 윗바산하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나중에 심사로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이게 초선정입니다. 육기장로가
어쨌든 초선정이 들어가가지고 생긴 요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끝에서 다시 잡고 다시 계속 유지하고 그것과는 좀 다른 요소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연에서 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징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생일학이 있었죠. 이생일학이 그러면은 초선정이에요. 초선정인데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또 사유를 합니다. 사유를 하다가 이생일학 여기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죠. 밀림을 나왔어요. 너무 안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내가 집을 짓고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 곳은 아니다 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이생일학이 머물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자각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일 때는 연이 이생일학이 되고 과가 정생일학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할 때 정생이라고 할 때 여기에 정자가 고요할 정자로 됩니다. 자, 이생일학은 어떻게 생겼냐면 오욕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떨쳐버림에 의해서 처음 느끼는 희락이 출세간적 희락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희락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버림으로 해서 생겼다. 버림으로 해서 생긴 거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대상들에서 생긴 게 아니다. 이 대상들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색상을 요여버려요. 이거는 내한테 희락을 준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색상을 없애버려요. 왜? 이것이 희락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내면에서 색상을 없애버려요. 색상을 없애버리고 외면에서 색상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색상은 내한테 희락을 준 게 아니다. 희락을 준 것은 내가 버린 것이다. 버린 것, 오욕을 버린 것에서 희락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색상들을 여위고 이 내면에 있는 색상들을 일으키게 하는 오관을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희락에만 남아있어요. 희락만 남아있게 돼요. 희락만 남게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단일하게 돼요. 희락만 남아있으니까. 이생 희락만 남아있으니까. 단일하게 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돼요. 왜? 색상이 다 죽어버리고 오관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희락만 남으니까. 마음 안에 희락만 딱 남게 되거든요. 희락에만 남게 되고 마음이 단일하게 되고 고요하게 돼요. 마음이 단일화되고 고요하게 되니까 거기서 희락이 또 생겨요. 그게 정생희락입니다. 그게 정생희락인데 고요하면서 생긴 거예요. 고요하면서 생긴 건데 이생희락은 한 가지예요. 근데 정생희락은 희락에만 딱 머무르니까 거기에만 딱 있고 나머지는 다 내면에서 다 카트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단일화가 되고 더 고요하게 되면서 다양한 희락이 막 생겨요. 이생희락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락이 막 생겨요. 이게 다양한 희락. 그래서 다양한 기쁨과 행복들이 막 샘솟아 나요. 그래서 이거는 성취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정생희락을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판가름 어떻게 하느냐, 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띠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띠가 떨어지면 각관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띠를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각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각관이 없는 상태가 정생희락이에요. 그래서 사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특징은 뭐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의 단일함이 생겨요.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다양한 희락이 있고 특징은 마음이 단일했다. 마음이 하나로 딱 단일해진다. 한 가지로.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왜? 기쁨이 희락이 있다가 더 많은 희락이 확 생기니까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서 여기서부터
10개월에 다음 시간에 할 10개월, 5개 10개월을 할 텐데 거기에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의심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 확신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생희락이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제2선정에서 제3식주에서 정생희락에다가 딱 머물러요. 다양한 희락이 막 생겨요. 거기서 딱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사유를 합니다. 이 정생희락이 뭐지?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 있을까? 여기는 열반은 아니지만, 열반이 아니야. 이 정생희락의 본질이 뭐고 바탕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생희락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그거를 벗어날까라는 그 의지가 생겼냐면은 정생희락의 본질이 뭐지? 바탕이 뭐지? 탐구를 하다가 이것은 희락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잖아요. 이생희락을만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내면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희락이 생겼어요. 다양한 희락을 내가 추구한 거다. 희락을 추구한 것은 욕이다. 내가 이생희락이 생긴 것은 오욕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건데 여기서 다시 내가 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욕? 희락에 대한 욕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정생희락의 바탕이 희락을 추구하는 욕이다라는 것을 자각해요. 그래서 버려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욕이다. 내가 예전에 오욕에서 버렸던 오욕은 뭐죠? 세상에 대한 색성량 미촉에 대한 욕이라면은 여기는 수에 대한 욕이죠. 그렇지만 욕은 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렸던 욕을 내가 여기서 대상만 달라졌지 다시 욕을 일으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정생희락을 버립니다. 그래서 희욕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희락을 다 버려버려요. 다양한 희락을 다 버리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묘한 행복만 나와요. 희는 사라지고 희락이 아니라 묘락만 생겨요. 그 락은 묘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미세한 락이죠. 근데 묘한 락만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징이 행복이 있고 사티가 완성이 되고 평정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요소가 되고 이것을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기쁨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자기 안에. 기쁨이 남아있으면 이희묘락이 아니다. 아직 이희묘락까지 안 갔다.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분명히 기쁨을 느꼈었잖아요. 2단계나. 근데 기쁨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으면 이거는 이희묘락이다. 제3선정을 성취했다. 자, 3선정을 성취해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3선정이 연이 됩니다. 연이 되고 과가 4년청정지예요. 4년청정지인데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3선정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각을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오욕을 버려서 이생희락이 생겼고 그리고 희락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정생희락이 생겼다. 근데 그거의 본질을 보니까 욕이더라. 희락을 내가 추구했던 욕이다. 그래서 버렸더니 묘락이 생겼다. 묘락이 생겼는데 그 묘락의 본질이 뭐냐? 욕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욕이더라. 그렇게 알아요. 희욕을 버린 것도 또 다른 욕이더라.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욕에 대한 욕이에요. 욕을 버리려고 한 것도 욕이더라. 이건 미세한 욕이에요. 이욕은 거친 욕이고 수에 대한 거친 욕이고 이욕도 욕이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미세한 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욕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걸 버려버려요. 묘락을 버려버려요. 묘락을 버려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수가 없어져요. 수가 비워지거든요. 그 왜? 고락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기쁨의 반대가 뭐지? 희와 고락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고락이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니까 수가 비워져요. 12연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수가 비워지는 거 있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제4선정이에요. 수가 완전히 비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면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수에서 느끼는 희락, 고락, 기쁨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다가 그래서 미세한 묘락까지 다 버리고 나니까 수가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이 수에 아무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 보세요. 이선정에서 그 이생희락만 희락을 준 것이지 그 오욕을 버린 것이 이생희락이고 이생희락에만 내가 딱 가치를 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생희락 버리고 정생희락 버리고 정생희락을 버리고 이희묘락까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가 완전히 비워졌어요. 그러니까 수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식 대상이 없어요. 내가 머물 곳이 없어요. 내가 머물러서 같이 식을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시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1처가 돼요. 식주가 아니고요. 머물 곳이 없는 상태, 어정쩡한 상태가 돼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디도 의식이 머무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계의 처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내면에서 상이 없어서 이것을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면의 수에 의식 대상이 없어요. 아무런 의지하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몸 바깥으로 나와요.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게 심해탈이에요. 말 그대로 심해탈이에요. 되셨습니까? 이까지가 색계거든요. 색계 사선정인데 색계까지는 4대로 이루어진 몸이죠. 그래서 심이 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몸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걸 심해탈이라 그러는데 이때 경전에 보면 저도 그걸 보고 참 이렇게 좀 많이 놀라웠는데 뭐라고 표현이 돼 있죠? 이거를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4대로 이루어진 몸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에도 몸으로 4대로 이루어진 몸처럼 안이 비설 신이 색성량 미촉 그걸 다 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의식이 몸 안에서 의지할 곳이 욕계에서는 이 안에 의식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어요. 근데 색계사선정에서는 하나씩 머물러 있는 것을 벗어나면서 사념청정지에서는 이 안에 의지할 곳이 머물 곳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의식이 몸 바깥을 나옵니다. 몸 바깥을 나오거든요. 되셨습니까? 이때부터 육신통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사선정 이전에는 육신통 안 성취돼요. 사선정 이후부터 심해탈을 이루고 나서부터 육신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통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글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나가냐면요. 의식이 나가는데 우주 끝까지 나가요. 공간 끝까지 나가요. 공무변처정이에요. 근데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다시 들어와요. 근데 몸 안에 그것이 거둬들이면은 다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요. 수행해가지고 사선정까지 가면 불안가를 이루는 겁니다. 불안가를 이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년차 수행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누구라도 몇 년 혹은 몇 개월 하면은 불안가 아니면은 아랑가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게 불안가 사선정입니다. 불안가를 이루는 건데 불안가를 이루고 열반을 성취를 못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게 불안가예요. 그래서 다시는 인간이나 이렇게 욕계는 안 태어나요. 그래서 불안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루는데 그 수행으로 이렇게 의식이 나가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는 거하고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자기가 원치 않지만 강제로 죽을 때 이게 의식이 강제로 나가지게 돼요. 자기가. 그런데 수행을 사선전까지 못 닦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바른 이해를 하고 의지를 그렇게 이해를 바르게 하고 의지를 가지면 죽는 순간 사선정으로 들어가요. 바르게 이해한 사람에 한해서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몸을 벗어나도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선정 상태로 못 들어가요. 왜? 그 마음으로 만든 몸이 한계지어져요. 수행으로 가잖아요. 가면 이 마음으로 만든 몸이 우주 공간 전체로 퍼져버려요. 그게 공무변처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색계 선정인데 공무변처정은 사념청정이 연이 되고요. 관은 뭐냐면 도일체 색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관은 공무변처를 이루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식이 이제 그 심해탈을 이루어가지고 우주 공간 안에 다 이렇게 마음으로 만든 몸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데 모든 물질들을 거치면서 나가죠. 별들도 은하도 뭐 주변에 있는 그거 인연들 뭐 선운사에서 선운사 뭐 이제 고창 이렇게 대한민국 뭐 다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퍼져 나갈 때 그때 어떤 색상도 어떤 색도 자기가 집착해서 탁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깨져버려요. 가다가 딱 멈춰버려요. 그 집착했던 색상에 갇혀버려요. 의식이. 그래서 공무변처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공무변처정으로 이렇게 심해탈을 이루어서 쫙 무한 공간까지 나갈 때 의식이 나갈 때 그 무한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색상도 잡으면 안 돼요. 모든 색상을 다 놓아버려요. 모든 색상을 아까 전에 2선정에서는 안에 것만 놓아버렸는데 제 5선정 공무변처정에서는 안팎을 다 놓아버려요. 그래서 유깁이 떨어집니다. 수 다음에 육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유깁이 떨어지고 모든 색상을 다 놓아주기 때문에 어떤 색상하고도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촉도 사라지고 유깁이 사라져요. 2단계에서. 12연계하고 같이 연계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식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인식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팎으로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인식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사라져요. 물질적인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의식이 어떤 색상에도 거치지 않고 쫙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는 공무변처정에서 식무변처를 이렇게 떠나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의식이 그 무한한 공간에 나갔다 이거예요. 이 공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바탕은 무엇인가? 라고 사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떠나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는데 뭐냐면은 이 의식의 본질은 뭐냐? 이 의식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의식 자체다. 라고 의식으로 돌아와요. 대상에서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식무변처예요. 이 무한 공간에 펴져 있는 의식 자체가 공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소유 초정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의식이 그 공간에 다 이렇게 무한 공간에 있는 이 의식들이 다 퍼져 나가 있는데 이 의식들이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요. 공간의 본질은 이 의식인데, 이 무변한 의식인데 이 무변한 의식은 뭐냐?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의식적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식의 대상으로서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의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의식으로 있다라는 것은 없다. 있다라는 것은 없다. 무소유다. 안 가졌다라는 게 무소유가 아닙니다.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무변처를 벗어나요. 그래서 머무는 상태가 무소유처예요. 그러면은 무소유처. 그러면 내가 인식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한 그 상태는 뭐냐? 그게 본질은 뭐냐? 의식의 대상으로 의식을 부정을 해내는 게 무소유처인데, 비상, 비비상처는 그거 자체도 부정한 그 의식 자체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비상은 의식을 부정한 것이고, 비비상은 부정한 그 의식마저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제2처가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부정한 의식도 부정하고 부정한 그 의식마저도 부정하기 때문에 의식이 어정쩡한 상태가 돼요. 머물지가 않아요. 머무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제2처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유상도 부정하고 무상도 부정해요. 무상이라는 것은 유상을 부정한 것을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유상, 비무상이라고도 말을 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이라고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근데 그 식무변처가 유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무소유처는 비유상이에요. 비유상이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을 유상도 부정하고 비유상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을 부정한 게 비유상이죠. 비유상이 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무상이 되고 비유상이 되는 거예요. 유상도 부정하고 유상을 부정한 그것조차도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유상, 비무상이 돼요. 좀 더 쉽게 하라면 비유상, 비유상이 돼요. 비유상이 무상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때 어정쩡한 상태가 돼요. 두 번째,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 상태,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상, 비비상처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 바탕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 이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조작한 거다. 유무상을 내가 만든 거다. 그것은 유의다. 유의 조작이다. 유의는 무상한 거다. 그래서 버려요. 그래서 멸진정으로 들어갑니다. 멸진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수멸정이라 그러는데, 수는 이미 사선정에서 없어졌잖아요. 상을 이렇게 해서 상인데, 상을 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 식, 행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심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번역이 그런 게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 식, 행이 소멸돼요. 그래서 멸진정에서는 유기분 이미 소멸됐고, 공무변처정에서, 그 다음에, 명색이죠. 명색이 소멸되고, 식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돼요. 차례대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는 상수정멸인데, 여기 상은 이걸 뜻하는 겁니다. 특징은 열반에 이입해서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멸진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멸진정이고, 이게 구차재정입니다. 구차재정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정은 사마디잖아요. 그런데 색계사선정은 사띠수행에 가깝습니다. 사띠수행이고, 무색계 사선정하고 멸진정은 사마띠수행에 가깝습니다. 사마띠수행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띠와 사마띠를 같이 해서 9단계로 다 같이 나눈 건데, 근데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든지 뒤에 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색계사선정은 사띠수행으로 보고, 무색계 사선정은 사마띠수행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정의 요소에 보면 전부 다
고요가 있잖아요. 예. 전부 다 이게 똑같은 고요가 있거든요. 고요. 고요에 의한 암. 이게 사마티니까요. 사마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구차 재정입니다. 그래서 구차 재정을 연과 가로, 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게 사선정인지 삼선정인지 욕계든지 그게 연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과고, 거기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그걸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이고, 그래서 연과 하는데, 인이 다 다르죠. 다르고, 그리고 이 연에서 적용을 해야만이 이 과가 나오는데, 이 연에서 저쪽 과로 한 방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최상승이라서 부처님의 가르침 복잡하다. 나는 직방에 한 방으로 중생이 열반으로 가게 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연기법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됐습니까? 멸진적에서 상수 멸정이라고 했지 상수 행식 멸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멸진적이 들었을 때 시차와의 차이점이 완전 죽어버린 시체하고 멸진적이 들은 사람의 차이점이 공기 남아있고 수명이 남아있고 그 윈냐나라는 식이 남아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식이 소멸했다고 하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열반에 이렇게 아라한가를 이루면 오온이 다 비어집니다. 오온이 다 비어지는데, 그러면은, 다 아랑이 되는 게 아니라 불안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멸진정에 들어가면은 아라한가를 이루죠. 이루기도 하고, 아랑가를 못 이루면 불안가로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양사가에서 내일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 한계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가를 이루는데, 만약에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보고 듣고 먹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과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사여의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의족, 그 다음에 오근 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각지가 있는데요. 다른 가르침은 다 차제 본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팔정도도 그렇고, 사념초도 그렇고 다 이건데, 칠각지는 아주 묘해요. 이거는 차제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지가 7개 있어요.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나무 뿌리는? 이건 열반이에요. 이건 열반인데, 이 가지를 통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가지를 통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지가 7가지예요. 차제 본문은 아니에요. 어떤 인연으로든지 간에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인연이 되어서 수행을 해 들어가면 열반으로 간다. 엄밀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나머지 9차제 37도품을 참고를 하면 엄밀하게 들어가지만, 그 한 가지만 해도 깊이 들어가도 열반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칠각지입니다. 영각지는 뭐냐? 사띠의 시작과 확립과 성취입니다. 시작은 어디죠? 초선정이죠. 확립은 어디죠? 삼선정이죠. 그 다음에 그 성취는 사선정에서 성취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확립해서 가는 거면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이미 가요. 사선정에서는 불안가잖아요. 그럼 그 생에 가든지 다음 생에 가든지 열반을 이루어요. 자, 택법가치. 이게 뭡니까? 택법가치가 이상하게 이렇게 이해가 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법의 승인, 인지, 성취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승인한다고 첫 시간에 배웠죠. 한 부분을 이해를 했다. 전체를 이해했다. 인지를 했다. 법을 성취를 했다. 법을 성취를 하면은 열반을 깨달으면서 열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법가치는 바른 이해부터 열반에 이를 때까지 다 적용이 돼요.
가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나씩 해갈 때 그 수행 단계마다 어떤 법하고 일치를 시켜서 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할 때부터 이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수행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수행이잖아요. 그리고 개를 이렇게 지키는 것도 수행이에요. 거기에서도 어떤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사티 수행을 하고 사마티 수행을 할 때도 어떤 것을 이렇게 그 가르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깨달아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열반. 정진각지. 진짜 정진은 열의를 가지고 막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겠다. 그것도 좋아, 열이죠. 진짜 열의는 언제부터 나오느냐고 하냐면은 법의 성인 이후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정진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2선정 이후에. 제2선정. 왜? 확신이 생기니까. 희락에서, 이생희락에서 다양한 희락이 확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확신이 생겨. 물러서지 않는 정진이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초선정 이전에서부터 정진이 생기고, 희각지는, 자, 이생희락, 정생희락 생기죠. 그래서 출세간정 기쁨, 이생희락, 정생희락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경안각지, 심신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해요. 심신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하는 것으로 따라서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은 이선정. 초선정에서 물론 그렇게 되겠죠. 이선정. 그 다음에 삼선정으로 가면은 더 심신이 경안해져요. 그리고 법을 이해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갈구하는 게 점점 없어져요. 경안각지. 정각지는 사마디의 시작, 확립, 성취. 사마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사마디의 시작은 제5선정. 저기부터 시작해서 제8선정에서 끝난다고 봐도 되고, 멸진정에서 끝난다고 봐도 되고요. 그렇게 사마디. 그 다음 사각지. 우베카의 시작은 어디서? 사선정에서부터 시작했나요? 우베카가 맨 처음 나온 게? 삼선정이었어요. 삼선정에서 시작해서 8선정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중에서, 이거는 차제 법문이 아니고 이 7가지 중에서 자기가 취향이나 인연에 따라서 그 가지로 따라 들어가면 열반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연이 없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팔정도에서 곧장 들어가라는 겁니다. 혹시 팔정도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인연이 안 닿았다. 이러면은 칠각지로서 깨달음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법인을 스님들께서 무상, 무아, 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는 책에서 중도를 썼고 일체법을 설명했고 연기법을 설명했고 우주론을 설명했어요. 그렇지만은 니까에 보면은 연기법을 제일 많이 설하셔요. 그 다음에 일체법, 그 다음에 중도. 차제가 이렇게 돼요. 왜? 근기에 따라서는 연기법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하면은 연기법, 일체법, 중도, 우주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한번 여기 책에 제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약만 하겠습니다. 37도품의 관점에서, 수행법의 관점에서 시전을 정리정돈하는 게 사법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모든 인식 현상은 무상하다. 영원한 거 없죠. 다 변하잖아요. 모든 인식 현상은. 그 다음에 그 변화하는 그 모든 인식 현상을 어떤 인식 현상도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 무아를 사람들은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자들도. 그게 아닙니다.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식 현상은 변화하기 때문에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 왜? 그 곧 변하니까. 변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변화해서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건데 그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주장하는 순간 모든 고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고를 완전히 벗어버려서 영원히 적정한 상태로 이루는 것은 열반에 들어가야만 있다.
이것은 37도 품을 수행법을 닦는 수행자가 시전을 책을 읽고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다 읽어서 머릿속에 요약을 했잖아요. 이것을 4개의 법문을 4가지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넣고 요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된 책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인은 그 본전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관점에서 시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기억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정사위에 해당됩니다. 가르침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단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초선정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게, 이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 끊임없이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밀림에 나가자마자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럼 윤회 다시 생겨요. 그 밀림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법인이에요. 조금 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왜 저렇게 이해를 할까? 책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다음에는 증전, 육신통, 그 다음에 사양사과, 5개 10결, 그 다음에 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 다 좀 해 주십시오. 네. 예전에 정마회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봤는데 나라는 원래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발처럼 나라고 내 사람 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맞다고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냐? 나는 아니다. 그래, 아니라고 주장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너는 뭐냐? 이렇게요. 너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때리면은 맞는 너도 없겠네. 한 대 맞아봐 하고 때리면 됩니다. 너가 없는데 맞는 너가 어디 있느냐? 한 대 맞아봐라 하고 대톡 한 대 때리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 소리 안 할 겁니다. 스님 앞에서. 신도들 따라다니는 신도들이 와서 그러니까 나가 없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 상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 네, 그래서 경전에 저도 이렇게 처음에 무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니카의 경전을 보니까, 어디 경전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제자가 어떤 이렇게 외도한테 너희 스승은 뭐를 가르쳤냐 할 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오온을 설명할 때 나의 몸이 아니다,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없다,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 이 뜻인데, 부처님께서 어디 경전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자들한테 오온의 어떤 것이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이 물질 중에서, 색 중에서 영원불멸한 걸 봤느냐? 못 봤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불멸한 게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 거 보면은 무상법, 영원불멸한 진리에 완전히 꽂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그것으로서 이해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은 그런 대화 못 합니다. 그런 대화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